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달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음에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2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는 분위기가 정반대가 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엄한 말씀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은혜, 궁극적인 회복을 위한 전주곡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은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전주곡 같은 게 하나님의 경고고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죄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그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큰 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화, 이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총은 영원하다. 주의 진노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미칠 것 같고 도저히 그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잠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회복과 은총은 영원하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복된 응답을 시작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이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세요. 그런 다음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빼앗겼던 것들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고 하는 찬송가 2절에 아골 골짝 빈들의 도 이런 찬송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 명칭은 사실 저주 섞인 그러한 전통을 가진 호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있는 거 남겨두지 말아라. 다 불살라버리고 좋은 가축이건 어떤 좋은 재물이건 너희들이 그것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물질에 눈이 어두웠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좋은 것이 있는데 눈앞에 있는 좋은 것을 없애버리기가 아까운 거지요. 그래서 절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큰 성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그 다음에 아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돼요. 그때 왜 그들이 전투에서 패했는가? 이 아간의 절도 때문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을 처벌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서 그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그곳에 돌 무더기를 쌓아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 환난, 저주, 이러한 아주 부정적인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땅, 그리고 괴롭고 아픔의 땅, 환난의 땅이 희망의 문이 열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셔요. 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과 이러한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냐? 15절에 보면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그가 응대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응대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응할 거예요. 어떻게 화답할 거냐? 그들이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리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모습이 우리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때처럼 이제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응대 화답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다시 주시고 절망의 땅, 괴로움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바꿔주시고 하는 이러한 은혜도 정말 좋은 은혜인데 정말 큰 참된 복이 그 다음에 언급돼요.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제 일컫게 될 것이다.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장가들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 새로운 관계로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 이렇게 부르고 16절에 보면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17절에 보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고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따라가고,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과 금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바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었던 그들의 혼합되고 오염된 그 신앙,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결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요, 우리 주변이 정리가 돼요. 우리 주변의 질서와 삶이 바로 세워져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들의 삶에 주변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자연의 모든 것이 질서를 잡히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정말 활과 칼에 두려워 떨고 잠 못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돼서 여러분 자신도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도 질서와 평화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19절, 2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와 결혼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속성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19절, 20절에 5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성품이 등장해요. 나와 결혼하시는 내 남편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면 그의 삶에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그 사랑 가운데 그 진실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 진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그 삶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어제 읽은 말씀 2장 8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곡식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포도주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은과 금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고 모르고 살아가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분과 내가 맺은 언약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된 그들에게 그곳에서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를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대에 새로운 어떤 질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받아서 하늘은 또 어디에 응답하느냐? 땅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추고 땅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곡식을 내고 포도주를 내고 기름을 산출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를 일컫는 지명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성경에서 하나의 의미,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근데 반면에 이것이 또 축복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흩으신다라는 게 그냥 사람을 뿔뿔 흩는 의미도 있지만 씨를 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으시고 그래서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는 단어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이 역사하고 땅이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결실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21절, 22절에 보면 응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응답하신다. 응답한다, 응답한다, 응답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처음에 어떤 게 긍휼히 여김을 못 받을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주어졌었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니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보세요. 내가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제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제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그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새 이름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많은 복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이 새로워질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결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어떨 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느니, 그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느니,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렸던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이 가운데 하나의 축복 하나하나가 여러분 삶에 다시 나타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루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의 포도원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께 환호하고 기뻐하며 응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이제 그들의 남편, 그들에게 장가를 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과 진실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내가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축복들, 은혜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다시 붙잡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주의 은총이 영원함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오늘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주변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자리를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간과 부르짖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또 곡식들의 응답을 하고, 그래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의 삶에 이 응답의 축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을 모두 주께 맡깁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특별히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산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